오늘이 슈퍼볼 선데이죠. 54회. 미국의 아마 모든 스포츠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풋볼이 유명하고, 이 풋볼 미국의 가장 잘 해낸, 1년 동안 잘 해낸 두 팀이 챔피언십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플로리다에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조급해 하지 마세요. 거기 시간으로 낮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후 3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친교 다 하고 가셔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미국의 풋볼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슈퍼볼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들이 전 세계적인 스포츠가 됐는데 왜 이렇게 큰 관심을 끄는가? 그리고 또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이 스포츠를 시도해 보기는 했는데 다른 스포츠, 야구나 축구에 비해서 그렇게 성황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풋볼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민족성을 반영하는 스포츠가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역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게임이 되기도 하고,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미국의 사람들의 정서에, 그리고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의 정서에도 꼭 들어맞는 스포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매우 신앙적인 배경까지도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된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풋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스포츠하고 좀 다른 면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하는 게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땅 따기 게임입니다. 한 팀이 풋볼을 가지고 점점 해서 다른 상대편의 땅을 점령해가지고 제일 끝에까지 가게 되면 터치다운이라고 하고, 또 한참 가다가 우리가 막 후퇴하고 지는 것 같다가도 그것이 또 반전을 해가지고 다시 나의 땅을 되찾고 오히려 상대방의 땅을 2배, 3배 이상을 차지할 수 있고 터치다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하면서 스코어가 확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인내를 하면서 한 골씩 이렇게 해나가는 스포츠가 아니라 확 3점씩, 6점씩, 7점씩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다시 뒤엎을 수 있는 이런 희망적인, 매우 희망적인, 내가 굉장히 많이 뒤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기분을 가지고 관람을 할 수 있고 또 스포츠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풋볼이라고 하는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게임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왜 그렇게 미국인들이 좋아하는가? 미국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역사가 4단계로 나뉘어서 볼 수 있다고 하면은 25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참 짧은 역사인데, 제일 처음에 1840년에 콜럼버스가 미국의 땅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1920년에 필그램들이 매사추세츠로 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속국으로 13개의 주가 영국의 콜로니로서, 속국으로서 한 나라를 이루기는 했지만 영국에 속한 나라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776년에 와서는 미국의 국회를 형성함과 동시에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우리는 자유국가다, 영국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거기에 억압이 너무나도 싫어서,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억압이 너무나도 싫어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인디펜던스, 자유를 데클레레이션 한 겁니다. 그게 1776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86년에 가서는 56명의 각 그 주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100% 기독교인들이었었고 그 중에 대다수가 신학 공부를 했던지 목회자였던지 목회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건국될 때부터 매우 신앙적인,
이 모든 나라가 건국되는 것과 또 영국의 속국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분명히 안겨준 바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자유국가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매우 신앙 고백적인 의지로서 미국이 건국이 됐고 미국의 헌법, 컨스티튜션이 제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6명이 매우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나라가 건국됐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25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역사 속에서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성경의 토대로서 세워진 신앙의 토대로서 세워진 나라가 많이 그 믿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 역사, 기독교 신앙이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그의 말씀에 준한 국가 헌법 운영이 흔들리지 않을 때 눈부신 발전과 풍성함의 강국이 됐고, 근데 시대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약속해 여기는 진보주의의 최근 근대 역사 속에서도 그런 정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의 사회의 구조는, 나라는 경제적인 것을 비롯해서 많은 손상을 입게 됐고 전 세계의 강국으로서의 위신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모든 것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한 가지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은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여기에 앞서는, 이것을 강조하는 이런 정권이 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래서 또 경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많이 회복을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서부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미시시피 강의 동쪽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미시시피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로키 산맥까지의 땅을 그 시대에 스페인과 불란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에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불란서에서 그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카리비안 아일랜드에 좀 불안정적인 그런 정세를 보이고 있었을 때에, 또 많은 경제적으로 연약해져 있을 때에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하고 나폴레온이 흥정을 해서 그 땅을 루이지애나 퍼체스라고 역사의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땅인가 하면은 미시시피에서 동쪽의 땅 거의 맞먹는 그 정도의 땅이었었어요. 캐나다의 국경으로부터 밑에 오늘의 루이지애나 주까지 그 중간 부분, 미국 대륙의 중간 부분이 다 불란서의 소유였었는데, 거기에 불란서가 미국의 15밀리언 1,500만 불을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나 넓은 땅인가 하면은 15밀리언이라고 하지만 1에이커에 7전꼴로 팔게 된 겁니다. 오늘 돈으로 계산을 해도 너무나도 적은 돈이죠. 300 밀리언. 아마 이 뮤리에타 땅의 반에 안 되는 정도의 그냥 빈 땅의 가치,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영토가 2배로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1803년에 바로 이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19세기는 그 후로부터 루이스 앤 클라크의 선두로 미국인 중에 거의 반이 되는 40%가 로키 산맥을 넘어서 이 패시픽 오션까지의 이 서해안까지의 땅을 정복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이지애나 퍼체스의 그 중간 부분의 땅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 서부 전부를 미국의 땅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 아리조나라고 하는 주는 그때는 없었고, 뉴멕시코라고
그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848년에 멕시코와 치열한 전쟁 후에 미국이 땅이 되고 1863년에 지금부터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때에 뉴멕시코하고 아리조나가 나뉘어서 아리조나가 그때 가장 48개 주 중에 미 대륙의 마지막의 주가 된 겁니다. 이게 겨우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알래스카하고 하와이인데 이 1800년도 초기에는 그냥 그 땅을 단순히 러시안 아메리카라고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러시아의 땅이었었다고 하는 거예요. 러시아도 이 경제적인 극난으로 인해서 미국에다가 1867년에 역시 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가격으로 7.2 밀리언 달러, 700만 불에 팔았습니다. 현재 돈으로 1.3억 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샀는데도 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냥 큰 얼음 덩어리 하나 사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런 것을 돈을 헤프게 쓰면서 샀느냐. 아무 소용없는 땅을 샀다 했습니다. 그런데 곧 거기서 금과 오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59년에 미국의 49번째 주가 됐고 같은 해에 하와이가 그전까지 단순히 미국 영토였었는데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미국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데 2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전 세계의 강국이 됐고 게다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세운 국가라서 놀라운 발전을 역사하며 전 세계에 큰 도움을 끼치는 국가로 발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 이 나라의 영토가 뉴 잉글랜드에서 시작해서 루이지애나 퍼처스, 서부의 땅을 정복하고 알래스카 땅, 하와이, 이 모든 지리적 엑스펜션이 또 거기에 지질학적 자원의 풍성함이 이 모든 것을 반영하는 미국의 역사이자 미국인들이 경험한 민족선을 자아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이 그 시대부터 나오게 된 것이에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나라가 됐더니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꿈을 품는 것 다 이루는 땅이다. 그런 나라다. 그리고 그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민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미국에 와서 이 나라는 꿈을 품는 대로 이룬다. 이 나라에 오면 꿈을 품는 대로 다 이룬다. 꿈의 나라다. 매우 성경적인 신앙적인 그런 포부를 안고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풋볼이 그렇게 유명한 스포츠가 됐는가? 바로 이 나라의 역사를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서부로 계속 지리적인 확대, 엑스펜션을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같은 역사를 반영하는 듯한 땅 따먹기 비슷한 게임으로 풋볼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역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로 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미국의 문화의 정서에 깊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을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그렇게 얼음덩어리 땅 저거 사가지고서 못하려고 그러느냐. 자기 자신도 거기에 금이 있고 오일이 있는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고 샀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하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뜻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이기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보며 체험하며 그 손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가장 힘들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오직 이기는 것이다.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믿음의 조상들 중에 성경이 기록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모두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 믿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삶을 축복으로 장식해 주시지 않았느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의 자손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모든 선지자 수없이 많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고 라고 그랬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더욱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그를 나의 인생의 목자가 의로 인도하시는 구세주로 믿는 성도는 그가 겪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본받아 나로 인내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굳이 그를 닮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온전케 되어가는 삶,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이기는 생애가 됐다가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이긴다. 이런 결말을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간증이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라 라는 권면으로 같은 말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많은 사람은 믿음의 정의를 잘못 알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 이후로 종종 믿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은 하셨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기는 삶은 경험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삽니다. 쉽게 낙심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후패하나 라는 말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왔다 가는 세상살이는 처음이 있고 나중 끝이 있습니다. 후패합니다. 다 늙습니다. 모든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과 나의 능력으로 후패해도 믿음으로 마음을 채워서 예수가 인도하시는 삶은 세상이 끝이 아니고 잠시 다녀가는 여기서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고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생인지라 그 소망, 그 믿음으로 살기에 마음은 평안으로 늘 새롭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만이 아니고 그 삶을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는 말을 했어요. 세상에는 원치 않는 환난, 기대치 않은 고난이 있는데 이런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잠시라고 그랬고 경한 것,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큰 것이 있는데, 영원한 것, 중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린 예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는 후패함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에 오늘 잠깐 힘든 것, 괴로운 것, 나의 연약함, 남의 연약함, 환경적인 환난을 가져오는 요소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에 집착하여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신났다, 실망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환이나 괴로움에 집착하고 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생명으로 있는 생명의 삶, 평강의 삶,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삶, 이 삶을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은 크게 뜨고 믿음의 정의는 바로 세우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후패함, 인간관계 속의 실망스러운 것들, 세상 환경적인 만 가지 낙심할 이유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은 분명히 크게 뜨고 살아서 모든 것에 승리하는 삶이 되자라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설교입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주셨는데 육신의 눈, 육신의 경험에만 보고 의지하고 흔들리고 그렇게 사느냐 하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뒤에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영생도 얻지만 이 세상 살이도 예수가 인도하시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기에 이상하게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답답한 일이 있어도 평안 잃지 않습니다. 기운 센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도 안 넘어집니다. 무슨 환난이 있어도 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 믿음의 권능입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가지고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시간 문제지 반드시 그 믿음 무너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라고 마음의 눈을 열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보고 예수가 인도하는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능력의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에 집착된 눈을 들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모든 것을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순종하여 따르는 삶은 예수가 인도하시는 삶은 기적이, 은혜가 동원되어 다 잘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걸 믿어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반드시 다 이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반드시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바울은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이냐? 이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도 만사 형통, 저기 천국에 가서도 영생 영락 다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께서 그의 공로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이 부활은, 이 영생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평강과 형통의 생애는 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 진정 생명의 삶이 되기 위해 이 보배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 목자가 되시며 어두운 데서 빛이 되신 예수가 거느리시는 확실한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꼭 돼야만 하는 겁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오늘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을 부를 텐데요. 이 찬송가를 지은 작가는 조세프 길모라고 하는 목사인데 1834년에 태어나서 뉴햄프셔 주지사의 아들로 브라운 대학교와 뉴턴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침례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큰 은혜를 끼치는 영혼 구원 교회 사역과 교수로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수년간 목회의 길을 걷고 있던 중에 1862년에 설교를 준비하던 어느 날 시편 23편을 다시 폈는데 20편 말씀으로 지금까지 서너 번 설교를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은 그 말씀 속에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 나온 그 말씀에, 그 문구에 사로잡혀서 이 문구가 이 시의 다윗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로구나 깨달았습니다.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늘 위로를 받았지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적인 설교를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구나.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구나. 내가 늘 피곤해도 지쳐도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나 살아온 길은 의롭지 못해서 죄도 많아서 절망과 포기에 이르기도 했었는데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의의 길을 그래서 내가 되찾은 것 아닌가.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두려움, 갖가지 해와 만가지의 위험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그 보호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셨던 거지. 5절에는 이런 말씀을 또 외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시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피곤하고 실수투성이고 많은 해와 악이 나를 가로막지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 나의 목자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왔으니 이제 앞으로도 또 영원히 나는 그렇게 살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이 환경과 여건과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됐건 원수가 됐건 상관없이 오직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고, 나 깨닫는 바 내 주 하나님은 영원히 선과 인자하심으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라고 설교하고는 자기 자신이 이 설교를 하고 하도 은혜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송시 하나를 지었답니다. 짓고 나서 자기 책상 서랍에 집어넣고 잊어버렸답니다. 그러나 함께 은혜를 받은 그 아내가 그 찬송시를 몰래 꺼내다가 그때 당시 Watchman and Reflector라고 하는 기독교 신문이 있었는데 그 신문사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 찬송시가 얼마 후에 신문에 기재됐고, 윌리엄 브래드베리라고 하는 찬송가 작곡가가 그걸 본 겁니다. 역시 큰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거느리시니라는 찬송가를 지어서 2년 후 1864년에 그 시대에 새로 발간된 찬송가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조세프 길모 목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새 찬송가를 교회에서 그냥 쓰려고 구입해가지고서는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뒤적뒤적 거렸는데 거기에 예수가 거느리시니라는 제목의 찬송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찬송가를 배워서 부르고 또 부르고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고 널리 불려지는 찬송가가 되면서 길모 목사는 자신이 신앙 고백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찬송가는 우리 한국어 찬송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교회에 2,000개 이상의 찬송가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다윗의 간증이 시편 23편이죠. 길모 목사의 간증이었고 2,000개의 찬송가에 실려서 전 세계 교인의 성도들이 부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150년을 교회가 부른 찬송입니다. 그리고 오늘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가 같은 신앙 고백으로 같은 감격으로 같은 확신으로 부르는 찬송이 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다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 오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며 평안을 주시며 의의 길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게 승리의 삶으로 오늘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거느리시는 그분을 잘 보고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